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께서 창조 경륜을 성취하시려고 타락하여 반역한 죄인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철원 박사님께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을 기록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알리시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류와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재창조하시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사람들의 온전한 믿음 생활의 방향과 방법을 인도해 주는 길라잡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마음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마음, 자세와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새기고 사는 우리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야만 합니다.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일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우리가 결코 가짜 백이 그리스도인, 나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패를 달았지만 진짜 나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접할 때마다 진짜 나쁘고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시간만큼 믿음 생활이 점점 알짜배기 그리스도인으로 또 선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뉴스에서 진짜 알짜배기, 진짜배기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그러한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소식이 뉴스 매체를 통해서 울려 퍼졌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목사여서 그런지 교회 관련
매스컴을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알짜배기 교회에 알짜배기 그리스도인 있다라는 소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쁜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소식만 온 지면을 뒤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주일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참석하여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도 왜 그리 나쁜 그리스도인이 온 지면을 덮고 있는지 참으로 슬프기만 합니다. 그 나쁜 그리스도인은 냉해 입은 배나무 꽃과 같을 뿐입니다. 냉해 입은 사과나무 꽃도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냉해 입은 열매꽃의 나무의 꽃처럼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부족할지라도, 향기가 미미하게 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듣지 못할지라도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지 않는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를 요약하면 여호와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큰 기쁨의 샘들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 곧 하늘의 큰 바다에서 물이 40주야 쏟아지게 하심으로 홍수 심판을 시작하셨음을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나이 600세가 되던 해 2월 17일 방주에 들어간 후 물이 온 세상 전체를 덮기 시작해서 40주야에 온 세상 전체를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온 세상 전체에 강한 물이 넘쳐났습니다. 따라서 방주 안은 생명의 장소가 되었고 방주 밖은 죽음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많은 기간 외쳤습니다. 방주 밖의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방주는 생명의 장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방주 밖은 죽음의 장소가 됐습니다. 방주 밖의 사람들이 아니 예수 믿자라고 외치는 그 전도자의 소리를 외면하고 조롱하고 학대하고 어려움을 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죽게 되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는 자연재해가 아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를 많이 본 사람들은 신화다,
노아 홍수는 전설이다.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노아 홍수 심판과 구원의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이었음을 드러내고 밝히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1일 날에 2월 17일에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내의 역사 속에서 역사가 진행되어져 오는 그 역사 내에서 있어졌던 사건임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는 370일 동안 죽음의 바다 위에 떠만 있었습니다. 그 방주의 임무는 그 죽음의 바다 위에 뒤집히지 않고 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방주는 항해하기 위해서 만든 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물 위에 뒤집히지 아니하고 그냥 떠만 있으면 방주는 방주의 임무를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방주가 물 위에 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주는 죽음의 바다 위에 떠만 있는 것이 임무요 사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와 가족들이 떠만 있을 방주 안에 있으면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게 해 주셨습니다. 방주 안에 노아와 그 가족 8명이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방주가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방주는 물 위에만 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노아와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방주 안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죄를 용서하십니다. 의롭게 하십니다. 구원받아 부활하고 영생의 몸을 입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원의 방주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를 타게 하시고 곧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는 구원이 사람의 지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암투병을 하다가 이제 건강해졌다라고 친구 하나가 전화가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친구인데 하목사님 기도해 줘서 고마워. 사람 아무것도 아니대. 암병에 걸린 게 아무것도 아니대. 하나님 은혜로 산 것 같네. 하나님이 내 생명 연장해 준 것 같네. 진짜 사람 아무것도 아니대.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 그 말 하려고 전화했네. 모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친구입니다.
모태신앙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던 친구입니다. 병을 얻고 자기를 많이 되돌아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픈 사람만이 사람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 창조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면 연장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고 항상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했으니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를 요약하면 온 세상이 강한 물에 덮여서 모든 생명체가 다 죽고 방주 안에 있던 생명체들만 살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40주야 동안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시고 땅에서 솟아나게 하심으로 방주가 있던 산까지 차올라서 방주가 물 위로 떠서 강한 물이 흐르는 대로 이리저리 떠다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주는 항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물 흐름 따라서 이리저리 뒤집히지 아니하고 떠다녔다라는 말이 17절, 18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 전체를 가득 채우셔서 방주가 물에 뜨게 한 후에도 수위가 15큐빗이나 곧 675m 정도나 높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물 위로 뜬 뒤에도 물이 불어가지고 675m 정도 높이로 물이 불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시에 물로 덮인 세상을 재현하셔서 방주 안에 사람 8명이 보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에 가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때 온 세상이 무엇으로 덮여 있었어요? 물로 다 덮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있었던 창조 당시의 그 광경을 노아 식구 18명에게는 보여주시는 일이 생겼다. 지금 그 말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를 비롯한 그 8명으로 처음 창조 모습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심판의 모습을 알게 된 것도
그 8명의 증언 때문입니다. 노아 가족 8명이 아니면 노아 홍수 심판의 기간이 40주야 동안 비가 내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150일 동안 물 위에 떠 있었음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온 기간이 날짜가 370일 정도 방주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것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노아 가족들을 통해서 8명을 통해서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들어갔었는데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나오게 되어졌다.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이 한 370일 정도 된다. 학자마다 조금 달리 이야기하고 있으나 성경에 언제 들어갔고 언제 나왔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므로 더하기 빼기 해보면 들어간 날 빼기 나온 날 해보면 370일 정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증언자가 누구이냐면 노아 가족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고 센 물로 온 세상 전체를 덮으셔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생명체가 죽게 하셨습니다. 19절, 20절, 21절, 2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남기고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라는 말씀의 의미는 모든 생명체가 죽기만 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로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강한 그 센 물로 동물들의 시체가 사람들의 시체가 썩어서 해체되고 분해되어서 형체도 없이 땅에 묻히게 하시는 일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려서 먹지 못하고 자기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 거린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도로가에 신장로 갓길에 죽어 쓰러져 있는 모습을 한두 번 보았습니다. 무서워도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여자분이었는데 얼마나 구더기가 실어 있는지. 그러한 시체가 온 세상에 물속에 널려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데 또 노아가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종족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유추해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강한 물로 이들을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다라는 말은 썩은 시체들을 해체하고 분해되게 해서 형체도 없이 해서 땅에 묻히게 했다라는 말로까지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라는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렇게까지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곧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방주 안에 생명체들이 방주 밖으로 나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서 회복된 세상 곧 재창조 세상에서 살게 하시려고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청소까지 다 맞춰주셨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시작된 그 심판의 결과물들을 다 정리해서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아담과 그 8명의 식구들이 방주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종족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정비까지 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150일 동안 온 세상 전체에 물이 창일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당시 땅 위의 물살이 매우 강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강하고 센 물살로 생명체들이 완전히 죽게 한 후 해체하고 분해해서 형체도 없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체들의 죽음으로 더럽혀진 세상을 정화하고 대륙들과 산맥들과 구름과 평야를 새롭게 정비하시는 150일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0일 동안의 시간이 땅을 정비하고 또 심판의 결과로 있어질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150일 정도 돼야만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기간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또 광물들을 매장하고 배치하시는 일도 이 기간에 하셨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온고에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광물들도 한 곳으로 모아서 그걸 캐낼 때에 경제성이 있어야 누가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주 공산에 금광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다고들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캐내는 돈보다, 캐내는 돈이 들어있는 매장량보다 더 많이 들어가니까 경제성이 없으니까 있는 것 같지만 캐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광물들도 어디로 단체로 한쪽으로 몰아서 파내서 우리식으로 현대식으로 말하면 경제성이 있어서 파내가지고 쓸 수 있도록 섬세하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까지도 섬세하게 노아 홍수 그 기간에 다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창세기 7장은 단순히 홍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 밖에는 심판으로 인하여 다 죽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는 생명이 보장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사람들은 사망 권세 아래 있다라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에게는 온상 회복되어서 영생하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따라서 홍수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다. 홍수로 강하고 센 물이 세상을 덮었으나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아처럼 진짜 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비웃어도 심판이 더디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알짜배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행하고 전도하며 살아가십시다. 여호와께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전도자를 세우셔서 외치고 계십니다. 그 여호와의 부르심을 함께하는 전도자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 살아생전 한 영혼이라도, 아니 내 가족만이라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팔을 듣든지 안 듣든지 힘껏 불어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